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선언되는 그런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오늘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내일부터 이어진 한 3일 정도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주어질 수 있는 저주에 대해서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요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행함을 강조하고 신약은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혹 계시기도 한데 그렇지가 않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행함을 강조한다. 우리는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이 핵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지금까지 모세가 강론해 왔던 세 번에 걸쳐서 설교를 지금까지는 두 번이죠.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쭉 해왔는데 그 설교의 내용, 강론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고 그것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런 복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언뜻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이 되어서 힘으로 다른 민족들을 지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특별한 나라, 부러움을 자아내는 존귀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운 의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야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라는 말이 실제로 실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 같으면 경제력 순위, 군사력 순위 같은 것들이 다 데이터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보면 뛰어난 나라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금방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죠. 모세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이 이런 모습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읽기만 해도 막 그냥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구절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니라. 네, 그냥 읽기만 해도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성읍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한 곳을 상징하는 그런 곳이고요. 들은 그런 보호장치가 없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디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류의 열매가 복을 받는다. 사람의 열매인 자녀, 가축의 열매, 또 토지의 땅의 열매인 소산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열매가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리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 요리를 해도 그 요리가 맛있는 요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양적으로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 같기도 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든 복을 받는다. 복을 거절해도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언급되는 복들은
얼핏 보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막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단순히 그런 복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좀 곤란해 보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복들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이 복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인 것이죠. 요셉이 이런 복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니까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 보디발, 그리고 감옥의 간수장 같은 사람들이 그 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죄수였고 또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아주 존귀하게 대접을 했고요. 책임 있는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뛰어나게 하는 것이죠.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이런 존재, 뭔가 다른 존재 같아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13절에도 복이 언급되는데요. 3절에서 6절에 언급된 복과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그것을 좀 더 길게 설명한 것처럼 읽히기도 합니다. 얼핏 보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 7절부터 언급되는 두 번째 복달락과 3절부터 6절에 이미 언급되었던 그 복달락이 매우 유사해 보이는 것이죠. 7절은 군사적인 성공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넓게 보면 경제적인 복이다, 물질적인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것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을 언급하는 부류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을 제외하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앞에서 언급했던 3절에서 6절에 언급되었던 그 복과 유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달락과 분명한 차이도 있는데 그것은 7절부터 나오는 이 복의 목록 가운데 매 절마다 언급되는 주체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런 표현들이 없었는데 7절부터는 7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복을 주시는 주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의 완전한 출처는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되고 이런 복들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소위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내용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때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라는 내용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들었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가까이 있었던 첫째 아들은 탕자가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은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지는 잔치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의 속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었지만 사실 마음으로는 사실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중시하기보다는 사실 그에게 있었던 관심은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죠. 그런 점에서 첫째 아들도 탕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이 비슷한 내용을 언급하지만 여호와께서라는 복을 주시는 주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복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복을 주시는 분인 여호와께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나는 어떤가 하는 부분들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는 것인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언급된 복들은 경제적인 복처럼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 설명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단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 9절, 10절로 보이는데요.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요약해서 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민,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앞뒤로 주어진 여러 가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 군사적인 복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다는 사실이 물질적인 복, 경제적인 복으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이 그와 유사한 모습으로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복으로 복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성격은 하나님을 닮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이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뛰어난 모습을 드러내는 백성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냄으로써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기적인 경향들이 다 있어서 나만 잘 되고 남은 좀 잘 안 되고 이것이 어쩌면 복이다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내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잘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바로 복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당신이 죽으심으로 생명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닮은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과거 이 구약시대에는 마치 물질적이고 또 경제적인 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뛰어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우리 시대는 좀 상황과 모습이 다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복받는 모습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는 좀 곤란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은 오히려 가난해 보이는데 남을 돕는 모습,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병들고 약한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모습. 어제 병원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가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병원에서 아파서 곧 시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모여서 오는 그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을 그 권사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만드는 이 일에 도구가 되시는, 통로가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